여러분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 대부분 저도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듣고 있습니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축복을 받고 무엇인가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병이 있는 분들은 병이 낫고 일이 풀리지 않은 일들은 일이 풀어지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실제로 그렇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실제 예수를 믿고 이제 삶을 살았다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다는 걸 압니다. 실제 삶은 뭔가 이게 잘 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뭔가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믿음이 조금 생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다음부터는 삶에 좀 어려움들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고 얘기를 하면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 우리 몸의 구원, 몸의 구원. 믿음의 결국이 뭐냐고 얘기할 때는 혼의 구원입니다. 혼.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많이 얘기했는데 혼의 결국, 우리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혼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육과 그 다음에 혼과 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롭게 살아나요. 영어로 born again, 어려운 말로는 한자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우리가 죽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의 영이, 정확하게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육체는 한번 죽는 거예요. 정해져 있죠?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흙에서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죠?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돌아갑니다. 혼은 그대로, 우리가 혼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혼이. 육체는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되면 이 육체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를 가지고 갔잖아요. 이 육체는 굉장히 약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면 우리의 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대로 유괴몸이라고.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유괴모예요. 우리는 아담을 닮았기 때문에 아담을 쫓아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아담은 흙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들은 다 아담과 같은 그런 육체로 된 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할 때는 이 몸을 갖고 다시 부활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화장을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화장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몸이 부활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그대로 살아난다고 믿었어요. 예수님 육체로 부활하셨죠?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을 잘 안 했어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육체들을 보존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후에 우리의 몸이 그대로 부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하기를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부활할까? 아마도 30대일 거다. 예수님이 3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때가 사람이 가장 몸이 좋은 때가 아닐까 해서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33살의 몸으로 그렇게 부활할 거다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몸을 갖고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썩어 없어지는 겁니다. 새로운 몸을 얻는데 그것은 영의 몸이에요. 스피리추얼 바디라는 겁니다. 그 몸을 갖고 그래서 그 몸은 굉장히 영화로운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천사들보다 좀 못해요. 그들은 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육체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세계를 볼 수가 없어요. 우리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듣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이제 영의 몸을 얻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가 달라집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몸을 얻게 돼요. 그래서 천사들이 우리를 부러워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뭐냐? 우리의 몸이 변화해서 우리가 이 육의 몸을 벗고서 영의 몸을 얻는 거예요. 자, 오늘의 제목이 뭐냐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겁니다. 여기 29절에 보면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세례를 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성경에서 약간 난제,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아닙니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예전에 그런 주변에 또는 이런 글을 바울이 글을 썼을 때 주변에 주위에 그러한 이제 풍습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여기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냐면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나는 날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면은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고 또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은 자, 생명을 잃는 자는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으라.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날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줄도 모르게 날마다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옛사람과 새사람이 나옵니다. 겉사람과 속사람이 나와요. 옛사람이나 겉사람은 같은 얘기예요. 새사람과 속사람은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설교들을 좀 많이 하는데 듣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들. 잘 모르는 내용이에요. 저도 신앙생활을 올해는 안 했습니다만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은 지가 91년도예요. 그러니까 30여 년 동안 저도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저도 이러한 얘기들을 잘 못 들어요.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러한 설교들을 이제 자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님께 이제 이게 잘 들을 수가 있을까요? 듣는 분들이 나도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저는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 저도 여러분들이 재밌게 들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런 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는데 제 마음대로 하시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가 있는 자는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들을 자들은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는지는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들과 함께 일하십니다. 저하고 함께 일하셔요. 우리는 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모든 걸 주님이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모순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함께 일해요.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함께 동역을 한다는 동역. 함께 일합니다.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함께 싸워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무엇 하러 오시냐면 전쟁을 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아니다. 나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싸우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아가서를 봤다네.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잖아요. 사랑을 나누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얘기하시잖아.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어디로 함께 가자? 함께 싸우러 가자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는 신부들이죠. 예수님의 신부들입니다. 사랑을 나누러 함께 가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나중 얘기예요. 나중. 천국에 갔을 때. 그러나 이 땅에서는 함께 싸우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예쁜 신발을 신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군화를 신는 거예요. 함께 나와 함께 싸우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함께.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것을 행하시잖아요. 우리는 가끔 생각하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궁금한 점들이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을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내가 살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지 못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삶이 되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궁금증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니까 하나님 좀 알아서 해주시면 안 되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있어야 될 것들을 미리 다 아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아시는 분께서 그냥 다 때에 맞게 정확한 때 공급을 좀 해주시면 아신대는. 내가 무엇을 해야 기분이 좋은지, 내가 무엇을 해야 기쁜지, 내가 무엇을 먹어야 내가 건강해졌는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께서 좀 딱딱 나한테 좀 주시면은 안 되나? 주님은 다 하실 수가 있으니까. 그럼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못하시든지, 그렇게 또는 다 하실 수 있지만 또 무슨 이유가 있든지. 근데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는 못하시는 분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이 땅에 마귀가 있다 그랬죠. 우리의 대적은 마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귀를 뭐라고 부르시냐? 원수의 영이라고 부르시죠. 원수의 영. 그럼 하나님이 그를 단번에 제압할 수 없나? 있죠. 마지막 날에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전쟁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리죠. 순식간에. 그래서 다 멸합니다. 또 주님의 입에서 나가서는 검으로 그를 제압해버립니다. 순식간에 주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지 하지 않으신 거예요. 이유가 있죠. 그 일을 누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시길 원하십니다. 주님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그러는 건데요. 예, 오늘 우리가 이제 볼 것은 날마다 중노라는 거예요. 자, 그래 중노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뭘 죽이냐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들 예수를 믿고 그러지만은 진짜는 잘 몰라요. 대부분 진짜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상을 잘 몰라요. 실제는. 그건 건방구.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의 눈이 다 어두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본다고 해서 주님께서 그랬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장님이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듣는다고 하니까 너희는 오히려 기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문둥병자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다 벙어리고, 우리는 다 장님이고, 우리는 다 기머거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문둥병자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막혀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닫지 못해요. 이유는 마귀가,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의 눈을 가려놓았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히브리서 4장 27절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게 거의 핵심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시냐라는,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영과 혼을 분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옛사람이라는 걸 뭐라냐면, 겉사람은 무엇을 말하냐면, 자, 우리의 영과 혼과 사람이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혼과 육은 그대로 있다 그랬죠? 여전히 살아있어요. 죄를 지었지만 아직은 살아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제 육이 죽겠죠. 때가 되면 혼이 지옥 가서 벌을 받겠죠.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무엇이 죽었느냐?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이미 죽었어요. 그럼 굳이 뭐가 죽었냐? 영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영이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죽었다는 얘기는 기능을 상실해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영이 죽어서 기능을 못해요. 근데 그 자리를 누가 대신하고 있냐? 지금 악한 영이 대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이 나의 혼과 마치 하나인 양, 원래 나인 양 가장하고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군가 음란한 사람이 있으면 나는 음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음란한 게 누구예요? 악한 음란한 영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이 나의 혼과 하나가 돼서 나는 마치, 혼은 나라고 생각하는 나라는 거예요. 내가 마치 그 영이 나의 것인 양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음란해. 나는 폭력적이야.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제가 정확한 성경 구절을 여기서 내용은 그렇습니다. 마귀를 드러냈다고 하셨죠. 그를 드러내서 세상에 웃음거리를 드러냈어요. 그전에는 어떻게? 숨어. 그래서 사람들이 몰라요. 구약에는 이 사단에 대한, 마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욥에 잠깐 나옵니다. 없어요. 뭐 귀신 들리는 자 잘 없어요. 아니, 잘하는 자 없어요. 그런 얘기들이. 신약에 와서 드디어 많은 귀신 들리는 자들이 많아요. 그럼 그전에 귀신 들리는 자가 없었겠어요? 당연히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드러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비로소 저를 드러냈어요. 왜냐하면 드러내시고 이제 이기셨으니까. 그게 무장을 해져버렸어요. 그게 어디 들어왔냐면 우리 안에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치 나인 양 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인 양. 그래서 우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잖아요. 나를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아요? 여러분들 이것을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는데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 가지 해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포기를 해버렸어요. 내가 다른 누군가와 싸운다면 정말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싸워서 어떻게 좀 한번 해볼 텐데 내가 나와 싸운다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악한 행동,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게 또 나야. 이런 나를 부정하고 또 하나님이 나와서 해결하는 것도 나야. 도대체 내가 나를 어떻게 이길까? 결국은 제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이길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겨? 다른 누군가라면 내가 한번 어떻게 좀 해볼 텐데 이길 수가 없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해봤어요. 이거는 내가 도대체 싸울 수 없는 거다. 내가 사라지지 않는구나. 그러면 싸움의 주체도 없어져 버려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신 게 있어요.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음란하고 폭력적이고 악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하게 하는 이가 너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아니구나. 이제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나라고 할 때는 도대체 싸울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내가 아니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제 내가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이 누군지를 명확히는 모르지만 분명히 적이 있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 저는 싸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 세상이 싸우는 그런 싸움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드디어 내가 이기기를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기 시작했어요. 벗어났습니다. 우리의 적이 뭐냐면 원수예요. 원수. 내 안에서 마치 나인 양 가정하고 있는 것. 우리가 나를 변화시키리라는 얘기 그러한 것들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죽이라는 얘기는 나를 죽일 수가 없어요. 나의 혼은 못 죽이는 거야. 어떻게 죽이냐? 단순히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비유인 줄 아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실제를 말해요, 실제 하나님. 실제로 죽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죽이느냐? 내 안에 악한 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우리말로 하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듣기 쉽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영어로 쓰면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음란하게 생활하는 사람은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겉사람이라는 건 뭐냐면 마치 실제로는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나를 가정하고 나인 양. 근데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옛날의 나인 것처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뭐냐면은 나를 가장한 악한 영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느라. 사실은 내가 아니에요. 근데 나라고 표현하지만 내가 아니면 나인 양, 나를 가장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내 안에 있는 그 악한 영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 겉사람은 진짜는 내가 아니에요. 나인 양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악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하나로부터 지음을 받았어요. 그것이 내 수가 없는 거예요. 새 사람은 뭐냐 그러면은 새 사람, 속 사람은 같은 얘기예요. 새 사람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서 성령으로 거듭나죠. 우리의 과거에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살아났어요. 살아나다 기능을 하게 돼요.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됐죠. 우리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수없이 와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모릅니다.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도 몰라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알아요. 왜냐하면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생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약에 들어와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 붙였습니다. 우리의 영에 뭐가 더 왔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과 나의 영이 이제 하나가 되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이 성령은 아들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이 우리가 하나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게 바로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리고 속 사람이라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라. 그러한 얘기예요. 우리의 새로운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그동안 습관처럼 가지고 있었던 나쁜 행신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자라나면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절제하지 못했던 것들, 내가 전에는 도저히 끊을 수 없는 것들, 내가 전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내가 친하게 지낼 수 없었던 사람들, 그러한 것들이 나의 영이 자라면 이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하나 됐죠. 그게 나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과 내가 하나입니다. 하나. 주님은 이거를 하러 오신 거예요. 그럼 나의 영이 자라면 이제 힘을 얻게 돼요. 그래서 나의 악한 행실들을 절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았는데 누군가가 그러죠. 도저히 변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그러한 나의 악한 행실들을 이제 절제하는 거예요. 못하는.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성령의 도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나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내가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성령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실 때 내가 거기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누군가에 대해 미운 마음이 들 때 그것이 성령께서 또는 말씀으로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게 해줬을 때 내가 마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소위 얘기하는 이제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이게 더 되면 이제 그 악한 영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새 사람을 입히는 거예요. 나의 혼에. 전에는 이 악한 영이 마치 나인 양 가정했지만 이제 새로운 영이 이제 나의 혼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점차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이렇게 변한 나의 새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은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씨에 대한 비유를 얘기했죠. 그래서 장래 형체, 장래 형체를 심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사과나무를 심어서 사과가 나온다는 사과나무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조그만 씨앗을 심으니까 나중에 사과나무로 변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죽을 몸, 우리 이게 썩을 몸이죠. 이 연약한 몸, 이 몸으로 뭔가를 심을 때 우리가 영의 몸으로 정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변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육체, 사람의 육체도 있죠. 짐승의 육체도 있고 하늘의 새의 육체도 있고 바다 물고기 육체도 있다는 거죠.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육체가 다 다르다는 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는 거예요. 자, 첫째는 뭐야? 육체가 다르다고 얘기했죠. 땅에 있는 육체가 다르다. 지금 다음에 비교할 때 어떻게? 우리가 형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했습니다. 네. 하늘의 형체가 있고 땅의 형체.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건 육체가 없으니까. 하늘에 있는 형체가 다르고 땅에 있는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형체는 뭐야?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피조물들. 하늘에 있는 형체는 누구야? 우리가 아는 대로 천사들, 스랍들, 그룹들, 계시록에 나오는 내생물들, 장로들, 심지어 하나님, 하늘에 속한 형체들, 땅에 속한 형체들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왜 이 땅에서 내가 이렇게 고난을 하며 고난을 겪으며 왜 이렇게 내가 어렵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 부활할 때 같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고 똑같다고 사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속임수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대충 믿어도 돼. 이제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부활 때 다르다는 거예요.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늘에 있는 영광이, 이제 하늘이니까 영광이 이렇게 해야 돼요. 하늘에 있는 영광들, 해의 영광이 다르고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면 그때 해가 있고 달이 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비유예요. 비유. 이 땅의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 나라에 가면 해가 없어요. 달이 더 이상 없습니다. 비유예요. 비유.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그리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건 비유입니다. 나중에 부활했을 때 어떻게 부활할 것이냐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달라요. 신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이라고 다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분이 달라요. 구약의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아브라함이 뛰어나죠. 모세가 뛰어나죠. 다윗이 뛰어나죠. 그러나 그들의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우리들은 신부예요. 신부. 그래서 그 성찬이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신약에 예수 믿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나지만 높지만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는 작아. 뭘 의미하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분이 다르다. 구약에서는 아들이야. 아들의 신분. 아들의 신분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러나 아들의 신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받았어요. 신부는 권세를 위해, 영광을 위해, 우리가 그런 영광을 받을 자들이라고 해요.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도 있어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에서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심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별과 별의 영광이 신부가 다 똑같으냐? 아니요.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부는 신부인데 얼마나 많은 신부들이 있겠어요? 근데 그들의 달라요. 영광이 다르다는 겁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구약도 마찬가지죠. 아들이지만 아들들도 각자가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시길 나는 공평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 땅의 씨로 비유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이렇게 굳이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갈까? 낙심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영광이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때는 다른 거예요. 그냥 그분이 다르다면 다른 건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그렇게 하는 줄 알아요. 뭐 달라봐야 얼마나 다르겠어. 그러니까 천국 가면 좋겠네.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이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영대 받는 집사든 권사든 또는 목사든 이 직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주의 이름으로 받는 모든 것들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 후에 우리의 영광이 다른데요. 그러면 우리가 뭘 심느냐라는 거예요. 뭘 심느냐. 우리가 날마다 죽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 있는 악한 영들을 물리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악한 영들은 무엇을 하느냐? 우리로 하여금 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무엇을 심느냐? 이건 우리가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능과에서 중보 기도를 하며 내가 교회 봉사를 하며 헌금을 하며 11조를 하며 전도를 하며 이 모든 것들이 심는 겁니다. 여러분들. 심은 대로. 이것뿐만이 아니죠. 당연히.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천이 아니죠. 우리의 모든 삶이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행하는 모든 것 우리가 직장에서 또는 내가 이웃들과 만나서 행하는 모든 것들로 인하여 내가 심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심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라고 그랬죠? 가난한 자에게 도와주라 했어요. 또는 꾸어주되 받지 말라. 세상은 안 그러죠. 주님은 모순이죠. 너희가 꿨을 때는 반드시 갖고 꾸어주었을 때는 받지 말라. 말이 안 되죠. 세상은 반대로 하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심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고 걷어서 달라고 할 때 속옷을 주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우리가 심는 겁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은 국한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하기를 무엇을 심든지 너희가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제 우리가 시간이 얼마 남았든 나의 삶이 얼마나 남았든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이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라 했어요? 주님께서 나그네로. 이 땅이 마지막이냐? 이 땅이 전부있냐? 그래서 이 땅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의 잠깐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이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또 오늘 또 새롭게 한번 결심을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많이 썼죠. 그래서 성경은 이게 내가 법이라고 많이 얘기했죠. 법. 하나님은 이대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또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에 제 아내와 이제 이런 이 속에는 정말 값진 보화가 있어요. 우리말로 좀 무슨 얘기를 하면 우리가 포인트를 쌓잖아요. 무엇을 사든지 요즘은 크레딧 카드로 사면 이제 포인트가 얻잖아요. 그럼 잠깐 적립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하면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이 정하신 룰대로 해야 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돈을 꺼주는데 또는 도움을 주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에게 하자고 했어요? 나에게 도로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한테 도로 갚으면 나의 상이 없어진다. 너희가 이 땅에서 칭찬을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칭찬이 없다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그 자신을 자랑하게 만들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그래서 하늘의 상을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가보니까 얻을 게 없어.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을 시험할, 공적 어려운 말로, 쉬운 말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심은 것들을 한번 시험할 때가 오는 겁니다. 너희가 잘 심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시험을 한다 그래서. 그래서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에 합당한 상을 받을 것이고 그것이 불에 다 타서 없어지면은 너희는 마치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을 것이지만 그로 인한 상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얘기를 뭐라고요? 경주하는 자가 그 룰대로 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정말 어려워요. 세상은 반대죠. 은근히 모든 걸 드러냅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습성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악한 영이 있으니까. 뭔가 내가 행한 선한 일, 좋은 일들을 은근히 드러내는 거예요. 겸손한 척, 모르는 척. 근데 하나님은 모르실 리가 없죠. 그럼 혹 우리는 요거 이제 약간 뭐 쓰느냐. 자, 우리가 칭찬을 이 땅에서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상이 없어진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주변에 누군가를 칭찬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칭찬을 하지 말아야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어렵죠?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싫어하시냐면은 외식하는 자를 싫어해요. 외식하는 자. 아닌 척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신앙이 좋으냐? 근데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들으려고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보라고 헌금을 하고 모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자신이 영광을 취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들의 상이 깎이진 않아요. 그들이 동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정말 정확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의 무게를 잴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공기의 무게도 심지어 재잖아요. 우리는 이런 걸 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마음의 무게를 못 재죠. 우리의 믿음의 무게를 못 잽니다. 믿음이 얼마일까? 저 사람의 동기가 도대체 무게가 얼마나 나을까? 얼마나 순수할까? 저기가 얼마나 그렇게 더러움이 합해져 있을까? 우리는 그걸 구분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선한데 얼마나 선할까? 내가 겸손한데 얼마나 겸손할까? 우리는 잴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히 잽니다. 그 모든 건 정확히 잽니다.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어요. 정확히 잽니다. 그래서 그에 합당하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 거예요. 그 심은 대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조용히 하라.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되 진짜로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기적으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들 신앙생활 하듯이 나도 그러한 신앙생활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것을 넘어서서 진짜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나라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심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이라는 것, 믿음은 반드시 행동이 들어가죠. 행동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말로 하는 거예요. 말. 우리는 실제 행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누군가를 욕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구약 때는 그랬어요. 사람을 실제 죽이지 않으면 죄가 없어요. 이 땅에서도 그렇죠. 실제로 내가 도둑질을 안 하면은 괜찮은 겁니다. 내가 말로 무슨 말을 했든지 그걸로 처벌받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말도 우리의 행동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길 말은 정말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말도 어떻게 해요? 부드럽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세상은 웃음을 웃기는데 어떻게 웃겨요? 다른 사람을 비하하면서 웃기잖아요. 다른 사람을 깔보면서 웃기고 자신을 자랑하면서 웃기고. 우리는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우스운 말을 해도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높이고 친절하게. 호통치지 말고 큰 소리 내지 말고 그렇게 말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이게 정말 어려워요. 우리 안에 악한 연들을 속에서 계속해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떠오르죠. 어디서 올 것 같아요? 근데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어디서 올 것 같아요? 내 안에 악한 일. 여러분들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정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이러한 것들이 조금씩 분명해져요. 전에는 막연했던 것들이 이제 내가 조금씩 알게 되는 그 실체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분간을 합니다. 지금 내 안에서 얘기하는 게 누굴까? 난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누굴까?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죠. 그러다가 여러분 이제 조금씩 알게 돼요. 그 실체를 알게 돼요. 아, 이게 악한 영이구나. 내 안에는 원수의 영이구나. 그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멈춰버려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쉽지 않습니다. 행동보다 어려운 게 말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게 어려워요. 말로 심는 게 어렵습니다. 말로 심는 것보다 어려운 게 생각으로 심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이렇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여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가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한다 해서 우리의 영과 혼을 찔러 쪼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을 점차 쫓아내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우리의 생각도 달라지죠. 내가 전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 경우에요. 지금은 그런 생각이 안 들어와요. 점차 생각이 줄어듭니다. 줄어들어요. 그렇게 많던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어요. 내 안에 그 악한 영들을
점차 십자가로 쫓아내는 것들. 여기도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얘기하면 자라나는 거잖아요. 자라나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자라나요. 그래서 그런 악한 생각들이 점차 줄어들면서 이제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들이 많이 오게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돼요. 예, 저도 아직까지는 몰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죠. 예. 왜냐하면 그 악한 영들이 원수 영이 그걸 혼란케 하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내 속에 들어있는 그러한 악한 생각들 또는 원수의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왜냐하면 원수도 때로는 천사를 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혼란스러운 거예요. 결정을 못하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들을 구분해내지 못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그의 뜻을 조치려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분간해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 그렇게 나의 영과 이제 하나님의 성령이 점차 온전하게 하나가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자유하게 오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왜 이럴까? 우리가 자유한 것 같지가 않잖아요. 아직은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1차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매일매일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셔 내가 너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너를 자유케 하고 있다. 그 얘기가 무슨 의미예요? 내 안에 나를 묶고 있는 악한 영을 주님께서 매일같이 칼로 쪼개서 분리해내신다는 겁니다. 나를 묶고 있던 것들을 분리해내는 그런 걸로 말미암아서 나를 자유케 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주님은 이 일을 행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요? 점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안에 그렇게 신의 성품들을 새기는 일을 하시는 분이 그분이십니다. 성경에 이렇게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다 비슷한 얘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얘기. 내가 날마다 죽는다 같은 얘기입니다. 나의 육신을 쳐서 목정시킨다. 영으로서 나의 몸에 행실을 죽인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은 다 같은 얘기예요.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날마다 주님께 기도하기를 주님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함께 할 때 하시는 겁니다. 그냥 주님 알아서 아니야 여러분 그렇지 않다니까. 주님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니까요. 내가 할 수는 없어요. 내가 악한 영을 내 안에서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의 동의를 구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저에게 첫 번째 찾아오실 때가 그거였어요. 너가 나의 종이 되겠니? 물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처음 제가 예수를 믿고 91년도에 그때 이제 처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직접적이진 아니지만 그때 주님께서 매일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목사로 택했다. 내가 너를 나의 종으로 택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여 년이 흘러서 이제 직접 하나님께서 내게 물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그 당시에 신학생이었고 내가 이미 주의 길을 가고 있었고 물으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근데 주님이 물으세요. 너가 나의 종이 되겠느냐? 제가 주님께 동의를 했을 때 저는 비로소 주의 종이 됐어요.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를 주님 앞에 드릴 때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앞에 아릴 때 주님은 이제 일을 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네.
주께서 우리들 인도하셔서 그분의 나라로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